아모스 7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7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어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장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구별된 시간에 또 이 구별된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귀 기울인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거룩한 말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다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우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라는 제목으로 아모스 7장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모스의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일반적인 이 설교 본문으로 삼는 본문에는 1년 지나도록 다 나오지 않을 법한 그런 말씀들이 계속 이 아모스서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만 성경이 아니고 이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66권 전체가 우리의 삶의 진리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취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가 어떻게 해서 이 선지자의 사명 또 예언자의 이 부르심을 감당하는지를 이 아모스의 직접적인 발언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제목으로 삼은 이 말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가서 예언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졌습니다. 이 말씀을 취하시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그 보내신 자리에서 거룩한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또 이 시대가 캄캄하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의 역할이 더욱더 절실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또 주저앉아 있을 것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빛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빛을 번쩍 들고 이 어둠이 가득한, 또 우울이 가득한, 절망이 가득한 이 시대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가 예언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우리 교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그 빛을 들고 이 어둠이 있는 땅 가운데 가서 예언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된다면 얼마나 감격적일까, 얼마나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꿈을 갖게 되었고 또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이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자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세 가지로 저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오늘 아모스서 말씀 보면 두려운 심판의 말씀이 나타나면서 아모스가 본 5가지 환상 중에 3가지 환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아모스가 3번을 반복해서 말하는 표현이 있어요. 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또 4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7절에도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메뚜기의 환상, 또 불의 환상, 다림줄, 또 여름 과일 한광줄이, 또 제단 문지방이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환상을 오늘 이 아모스가 보는데, 이 아모스가 이 환상을 보는 때는 언제였다고요? 그야말로 이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태평한 세대, 모든 것이 흡족한, 국제 질서도 굉장히 안정되고 또 국가도 굉장히 부유해서 근심과 염려가 어떤 시대였습니다. 만약에 그때 누군가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작곡한다면 굉장히 아름답고 아주 따뜻하고 아주 아름다운 색채 그림이나 음악들이 나타났을 것이. 그런데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환상을 봤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너무나도 두려운 환상인 거예요. 모든 메뚜기 떼가 일어나서 모든 그 수확을 다 소출을 집어삼키려는, 또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저 바다를 삼키고 모든 땅을 삼키는 그런 환상.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려와서 그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진단하시는 그 모든 두려운 환상들을 보는 이 아모스를 볼 때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태평하고 또 평탄한 이 시대 가운데 이러한 환상을 볼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이 아모스가 자신의 어떤 생각 또 자신의 어떤 욕심으로 채워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이었죠. 한 사람이 무엇을 보는가는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에 취미가 어떤 운동이라면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일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어떤 음식점을 개업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지나가는 거리마다 계속 그 음식점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음식이 많구나. 또 여러분 요사이는 유튜브를 많이 또 우리 보잖아요. 예배도 유튜브로 통해서 시청하시고 우리가 즐겨보는 어떤 그 유튜브의 주제나 내용들이 알아서 거기 저장이 돼가지고 그냥 유튜브를 키면 우리가 즐겨보는 그런 내용들의 기호에 따라서 그 유튜브의 항목들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보이게 되고 또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아이가 선물 줄 일이 있어서 선물을 산준다고 이야기하고 이 시간을 기다리는데 꿈을 꿨는데 글쎄 그 장난감이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이 꿈에 나타나고 정말 마음에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가만히 보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그런 본성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선지자, 예언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앞서 하나님이 먼저 보이고 하나님이 먼저 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모스가 정말 그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의 유행과 그 분위기 속에서 감히 이야기하기 불편한 아주 어색한 그런 환상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자들입니다. 처음에는 그 음성이 크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세미한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죠. 사무엘이 처음 부름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사무엘이 미처 알아듣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그 음성에 계속해서 반응하고 마침내 그 음성에 바르게 반응하였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깨닫게 되었고 이후에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라고 배우셨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여기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모스 3장 7절 8절 말씀 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모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 그 부와 재물과 향락과 세상 즐거움에 취해서 그 음성을 못 듣고 있는데 아모스에게는 그 음성이 들리고 아모스에게는 그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세미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자처럼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편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자같이 부르시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천둥 같은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이 코로나의 이 시간들이 결코 그냥 가볍게 그냥 단순한 감염병 정도로 생각하고 치부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모스 시대처럼 사자처럼 부르짖고 계실 것이에요. 근데 그 사자에 포효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과연 듣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음성이 지금 들려지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아모스의 말씀 앞에 두렵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듣고 싶었던, 또 우리가 보길 원하던 것만을 듣고 보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효하시듯 부르짖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이죠. 두 번째로 그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를 따라하시죠. 중보자의 마음으로 기도한 사람. 한 번 더, 중보자의 마음으로 기도한 사람. 아모스 말씀 가운데 오늘 두려운 환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뚜기가 그때가 다 일어나서 모든 소출을 집어삼키려 할 때 아모스가 그 환상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또 그 불이 온 바다와 땅을 삼키는 그 환상 앞에 오늘 이 아모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5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여러분, 아모스는 그저 단순한 그 염세적인 마음으로 비난을 위한 비난만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의 기도를 부르짖는 중보자였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여러분, 아모스는 이 중보자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또한 그의 백성들을 향한 이 불붙는 사랑의 마음 모두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아모스였고, 또 그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예언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닙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 중보의 기도가 그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시대에 비해서 오늘날의 시대라고 해서 결코 가볍지 않은 이 죄악에 관연한 아주 심각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각한 시대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만큼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곳곳에 구석구석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중보하는 중보자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또 이 민족이 그냥 이렇게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는 중보자가 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 교회가 이 환난 중에서 그래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볼 때 사실 연세도 많이 드셨고 또 몸도 연약하지만 새벽마다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육자보다 항상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그분들을 바라볼 때 정말 이 시대와 또 우리 교회의 어떤 연약함을 바라볼 때는 참 두렵고 또 막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연세에 그 추위 속에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과 또 이 가정과 또 하나님의 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 또 우리 성도님들 계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우리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중보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어떨 때는 민족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어떨 때는 그저 은금을 전해주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기도의 사람, 그 기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회복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6절로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하여서 여러 번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또한 이 아모스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연약한 그 목자에 불과했던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그 뜻을 접기도 하시고 또 바꾸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방법과 그 모든 계획과 뜻에 있어서 그 위에 계신 그 모든 결정과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을 아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많이 모여 계시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 간구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스스로 발견하시고 깨닫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죠.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지만 우리의 뜻이 거절되는 것처럼 뜻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우리 눈앞에. 그러나 우리가 만약 기도했다면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합당한 길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과 그 모든 관련된 것들을 인도하시고 또 다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때로 기도하면서 기도가 우리의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 할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소중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쓰임받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고 불붙는 마음으로 중보의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용감히 선포한 사람들입니다. 저를 다시 하나님의 뜻을 용감히 선포한 사람. 저는 오늘 이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의 용기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용기. 아모스를 비난하고 또 아모스를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마샤라는 이름을 비슷해요. 아모스, 아마샤. 근데 얼마나 고약한 사람이었는지 당시 베델의 가장 높은 최고위층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아모스의 그 말씀을 자기는 듣기가 싫은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탐욕과 자신의 어떤 가치로는 아모스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라. 아멘. 아마샤는 그 말 속에서 그가 어떠한 태도로 사는지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 그는 베델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지만 여로보암 왕에게 이 아모스를 반역자로 모함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고 거기서나 예언하라. 이 아마샤는 자신도 제사장이지만 이 아모스의 이 예언 사역을 그저 밥벌이로밖에는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있는 지역에 감히 나와서 침해하느냐 하면서 이 아모스를 유다 땅으로 내쫓으려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통제하려고 하면서 이곳이 왕의 성소고 왕의 궁궐이니 너는 감히 이곳에서 예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델에는 특별히 그 당시 이 종교와 결탁한 이 여로보암 그 왕족이 특별히 예배하는 성소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샤는 그 왕족과 결탁하여서 감히 이 왕이 섬기는 성소에서 그런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과 타협한 모습, 정치적 세력과 결탁하여서 자신의 위치와 또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고만 하는 그 모습이 오늘 이 아마샤의 모습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의 그 이익과 영리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이 바로 이 아마샤의 모습이죠.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이 아모스를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도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렵게 우리가 받아야 할 때 문제는 우리의 마음 한켠에도 이 아마샤의 모습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한켠에도 우리가 듣고 싶은 말, 우리가 보고 싶은 것, 우리가 받고 싶은 것만 받고 또 누리려 하지 결코 내 삶에 낯선 것, 또 불편한 것, 어려운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견딜 수 없어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득권, 우리의 특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보수적으로 그것을 지키려고만 하고 방어적이 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복지에 대해서는 눈을 감으려는 그런 모습.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마샤를 색출해야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그릇된 이 아마샤의 망상이 우리의 인생을 이 그릇된 멸망의 길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마샤의 영을 샅샅이 색출해서 뿌리 뽑고 다 내쫓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마샤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아모스가 그 아마샤 앞에 어떻게 이야기하죠?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지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아모스가 이 아마샤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었다.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었다. 본래 선지자의 어떤 그룹에 속한 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목자로서 뽕나무를 재배하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냥 보통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가
이 데려다가라는 말은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붙잡혀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 고향 땅은 저 남유다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이곳 북이스라엘에 보내셨기에 내가 이곳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오늘 오히려 이 시대의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기독교, 이 복음의 희망이 어디 있는가. 기성의 우리 종교인들, 저를 포함한 목사님들도 개중에는 정말 어려운 그 곳에서 눈물 흘려가며 신실하게 애쓰시는 우리 목회자분들 많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오히려 우리 복음의 이 승리의 희망이 어디 있는가, 저는 기성의 종교인들보다 우리 어떻게 보면 평신도라는 말을 하잖아요. 사실 이 말도 조금 어폐가 있지만 그러나 전문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평범한 목자였던, 뽕나무를 재배하였던 일상이었던 삶을 사는 그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데려다 놓아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은 곳에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는 평신도 사역자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변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서 성도님이 희망이십니다. 한번 결단하면서요. 제가 가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전도사님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그 자리에서 그 교회를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에 진짜 선교, 진짜 전도, 또 진짜 예언을 선포할 수 있는 분들은 저희가 아니라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의 실제적인 삶의 구석, 현장 곳곳에 나아가서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써 또 구별된 삶으로써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이 저보다 여러분들이 100배, 1000배 더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제적인 그 삶에 나아가서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규적인 그런 훈련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부으신 그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예언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 삶으로 보여주시는 그 삶의 행적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메시지가 되고 울림이 되고 천둥 같은 주님의 음성이 되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을 때 이 어둡고 캄캄한 시대지만 우리 교회가 여전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팔로, 하나님의 생명을 깨우고 시대를 깨우는 거룩한 나팔로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침내 성취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소원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